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과거 애굽에서 그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지셨던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날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날이기에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의 공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겁다 못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식탁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길 기회를 노리며 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에 대한 소문, 다가오는 이별의 공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웅성거림과 불안이 가득한 그 방에서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두운 죽음의 자리를 가장 찬란한 사랑의 성찬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담긴 주님의 세 가지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은 사랑의 표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사랑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예식, 그것을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의심합니다. 말로만 듣고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무거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귀로 듣는 말씀, 둘째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성례, 성찬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 성령님께서 그 의미와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기도, 성령께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찬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내 입으로 맛보며 경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었다.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찢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잔을 채워주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피로 하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부주의로 어린 딸이 그만 선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저 멀리 기차가 빠른 속도로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떻게 해야 돼? 발만 동동 굴리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선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딸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올려가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선로 사이의 좁은 홈으로 기어들어가 딸을 제 몸 아래 뉘고 자신의 온몸을 딸을 덮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차 바퀴가 그의 머리 위를 거칠게 지나갑니다. 기차가 멈춘 후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온몸으로 충격을 막아준 덕분에 품속의 어린 딸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 딸을 구해낸 것입니다. 훗날 그 딸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렸던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나를 부서지도록 꼭 안아주던 그 단단한 팔의 촉감, 내 뺨에 닿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저는 평생 그 촉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기차 아래에 처참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의 온몸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찍질과 못박힘을 당하십니다. 성찬의 떡을 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의 촉감을 영혼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너는 내 생명을 다해 구원한 존귀한 자라는 주님의 영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피로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참여하면서 그냥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너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선언하시는 새 언약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죄사함의 약속이며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주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눈으로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받아라,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살이 되고 바로 피가 됩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친밀함의 결론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러고도 영적인 직분자인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성찬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를 다시 내 생명으로 채우겠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쳇바퀴 돌듯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죄인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헨리 나운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친히 빵이 되셔서 우리 손에 들려지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깨어지셨다. 우리가 성찬에 깨어진 빵을 먹을 때 우리의 깨어진 삶은 비로소 주님의 치유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상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와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고 주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오르는 연합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단순히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찬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던 그 손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고, 잔을 건네시던 그 입술은 곧 가시관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의 몸을 땅에 심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그 밀알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때 우리는 나 혼자 떡과 잔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나눕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를 나눈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족이자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성찬을 일컬어 사랑의 유대, 즉 주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인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받는 공동체 안에는 불화나 분열, 미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던 지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살리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진정한 완성은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떼어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었던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아버지 한센인의 친구라 불린 최흥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싸움꾼이자 한량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쓰러져 진물이 흐르는 한센병,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침을 뱉고 더럽다고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최 목사님의 눈에는 그 환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봐야 할 예수님의 찢겨진 살로 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땅을 수천 평을 팔아서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한센인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한센병들을 싫어했죠.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왜? 유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밀알된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사망 통지서를 세상에 발송했습니다. 나 최흥종은 이제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재산도 다 뒤로 한 채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한센인과 불황인들의 발을 씻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광주 시내의 모든 거지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몰려온 한센인들이 나병 환자들이 통곡하며 그의 상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최 목사님의 찢겨진 삶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가 세운 병원이 광주 나병원입니다. 1912년에 세웠는데 그 병원의 전신, 그 병원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A양원이 되어서 지금도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홍도 목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배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최 목사님의 삶이 바로 우리 곁에서 피어난 한 알의 밀알의 삶이요, 세상 속에서 성찬을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찬을 예배당 안에 거룩한 의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떼어주는 움직이는 성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찢었고 내 피를 쏟았다. 나는 내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내 모든 죄는 사여졌다. 이 은혜를 우리끼리만 고여있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영적인 세임을 얻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내에게 떼어주고 남편에게 떼어주고 자녀에게 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떼어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다락방을 사랑의 성찬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움직이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사랑의 성찬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떼어주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